찬양은 안식일입니다. 너무 얼굴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세. 그 아드님 세상에 오심으로 온 백성의 생명은 열리었네. 찬양해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라. 온 백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오둔하고 무지하여서 정말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간이 이제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는 꽃도 피고 생명의 씨앗들이 새로 나오는 이 시기에 저희들 마음도 정말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모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1년 내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님, 저희들을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죄 지은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안식일 하루 내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또 주님 가운데 살기로 정말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 또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슬기롭게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길을 잘 따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다 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안식일을 저희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곁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작은 성경, 축소판 성경. 그래갖고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몇 장이에요? 66장.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갖고 했던 게 40몇 장이었죠? 39장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가 막 신약을 시작하는 39권 구약이 끝나고 27권이 신약이 시작이 돼갖고 복음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66장이니까 오늘은 뭐예요? 계시록.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어저께 이 얘기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했더니 이사야서만 그런가? 다 그렇지. 그러긴 하던데, 흐름을 보면 이제 죄로 인한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죠. 그리고 형벌이 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받아들여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가 마지막이니까 회복의 끝, 그 결과를 보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결과가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어저께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모르겠어요. 일요일 소지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회복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가 65장 17 이렇게 발음이 17절에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66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데 지금 일요일 소지니까 65장 20절 말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리 누릴 것이며. 좋은 곳이죠? 꿈 같은 곳이에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일까 아니면은 저 하늘일까?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한다고 할 정도까지 오래 살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러겠는데 나무의 수완이 얼마나 돼요? 500년, 길게 하면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은 옛날 뭐 무드셀라나 뭐 이런 분들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이건 아마도 제 생각인데 듣는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했던 끝, 상상의 끝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요새는 100세,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이 당시에 뭐 100세라면 젊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죠? 평균 연령이 한 5, 60세 됐을래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일단은 우는 소리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대요. 예, 슬픔이 없는 거죠.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건축했으면 내가 거기서 사는 거고 내가 농사를 져서 내가 추수를 했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는 도적도 많았고 전쟁도 많아서 내가 집을 지었다 그래서 꼭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드온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포도즙 틀이 있는 데예요. 포도즙 틀. 포도즙 틀은 어떤 곳이냐면은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포도를 잔뜩 넣고 그걸 막 밟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움푹 들어간 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를 했어요? 기드온이 밀타작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밀타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펴놓고 도리깨질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웅덩이 이렇게 깊은 데서 숨어갖고 밀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자기가 밀타작한 걸 다 훔쳐가잖아요. 약탈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거기 숨어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 좁은 데서. 그러니까 내가 심었다 그래서 내가
심었다 해서 그걸 꼭 내가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건축한 데에 내가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앞에 있었던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얘기한 것도 이들의 생각, 이들의 그 관념 성상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회복할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짚을 먹는 거 가능해요? 앉혀놓고 니네 싸우면 안 돼.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건강 강의 최찬수 집사님 모셔다가 건강 강의를 시키면 사자가 건강식을 할까요? 훈련이 되죠. 개를 훈련시키면 어디까지 가요, 수지 집사님? 뭐까지 해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잘 놀아요? 그러니까요. 훈련시키면 잘 놀 수 있어요, 그죠? 개가 야채만 먹나요? 예, 훈련시키면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결국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짚을 먹는 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을 먹고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이빨 다시 만들어도 아마 틀니를 껴도 그 개들은 먹을 것 같은데. 오이? 뭐 개는 그럴 수 있어요. 개는 원래 잡식성이니까. 사자가 짚을 먹는 거는 아마 예, 이거는 재창조를 해야 돼요. 그죠? 창조를 해야지, 다시 창조를 해야지 그렇게 되지. 지금 있는 상태, 현 상태에서 사자한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집만 갖다 줘도 걔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것만 먹고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영양실조 걸려서 죽지 않을까? 정 없으면 먹다가도 영양실조 걸려서 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쭉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뭐 나무에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거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말씀 뒤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좋은 기억들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구글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구글 맵으로.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벌써 50년 넘었던 곳이긴 하니까. 그래도 그 추억들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어릴 적에 살던 곳은 물론 힘든 기억도 있을 거고 슬픈 기억도 있겠지만 즐거운 기억도 있어요. 그죠? 내 추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추억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저 하늘에 가면 그런 추억이라는 것이 아예 그것조차도 더러웠고 그것조차도 죄로 완전히 덮여 씌워져서 생각하기 싫은, 그리고 생각나지도 않는, 지금 현 눈앞에 있는 그 천국을 보면은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위 환경 좀 바꿔주고 처우를 좀 개선해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 창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회복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그 높이가 다르죠. 뭐라고 나왔어요?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거기 묵상, 일요일 소재 묵상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걸 그냥 제 나름을 한번 바꿔봤어요.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그 묵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오. 오집사님 구원 받으세요? 김진기 형제님 김경수 선생님 구원 받으시라고 믿으세요? 다들 확신이 굉장하신데?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바꿔놓으셨나? 보통 우리 교인들한테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들을 쭈삣쭈삣하죠. 저부터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구원 받을까? 라는 생각 이만큼도 없으세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뭔가 해서 된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나 구원을 100%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 확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갖고 마지막에 설교하실 때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많이 세뇌가 된 거죠. 이건 목사님이 잘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오신 사람만? 몰라라 하면은, 주님을 몰라라 하면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거는 거스릴 수 없었잖아요.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구원론의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대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대표성인데 예수 안에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이천재 일사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계속 적용되는 거지. 그냥 한번 구원받았다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살아도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조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글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나부터 옛날에도 많이 했으니까 과연 지금 내 현재 상태로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떴다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완전히 산다면은 그 퀘스천은 뜰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완전하게 살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분들 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도 생각이잖아요. 삶을 물어 빠지고.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춘자 일사님 말씀하셨지만 구원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대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제사 항상 드리고 그랬는데 그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사가 그 고기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는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김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면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주신 구원을 내가 받겠지만은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저녁에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내가 오늘 뭐 했지? 뒤집어 보면은 뭐 했어요? 윤수리 집사님 뭐 했어요? 하루 동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대답할 말이 없지. 뭐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텔레비 보고 밖에서 그냥 돈 버느냐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오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단상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매일매일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서 발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하세요? 저는 안 돼요. 부모님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다행이네. 예. 근데 그게 다행이 아니에요. 뭐 동료 의식이 생겨갖고 이제 의지되는 마음은 저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다 해서 그게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피려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영도 풀고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난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가끔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아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까. 응?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막 노력을 하시니까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가끔 얘기를 하시고 저랑 이제 가끔 이제 논쟁식으로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근데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나를 봐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옆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그 지금 이 묵상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50% 이상이 아마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특히 삼류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내 죄가 아직도 형산이 안 됐고 내 죄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죄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주시는데 젊었을 땐 그랬거든요. 나는 교통사고가 나도 나는 안 죽어. 이유는 나 아직 회개를 못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보호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확신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참아주실까? 라는 생각이 어쩔 땐 들어요. 뭐 그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거는 예, 감사합니다. 월요일 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자섭이 어떤 거예요? 끌리죠. 여러분들은 왜 하늘에 끌리세요? 사망이 없이 영원한 삶?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예요. 어떤 개신교에 다니시는 장로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하늘에 구원을 받는데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없고 그럼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냐고 그걸 왜 믿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바이블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원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영원한 삶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믿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용명청에서 지워주시고 저 백성들을 구원시켜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죽겠다는 얘기잖아. 나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늘에 끌리세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라서 생명나무에 매 달마다 12과실의 과실이 계속 맺히니까 그거 먹으려고? 금고리 보석으로 추정된 보성에서 살고 싶어서? 왜 하늘에 끌리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요 지금 과정 공부 이 교과 해설하시는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참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면 부르던 찬미가 있어요. 근데 저도 가사를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어떤 참이냐면 멸관쓰네 내 아버지 집 다 아시죠? 멸관쓰네 내 아버지 집 멸관쓰네 내 아버지 집 거긴 기쁘다 긴 옷을 입네. 그 다음에 또 뭐죠? 검은 거 타네 내 아버지 집 거긴 기쁘다. 왜요? 검은 거 타서 흰 옷 입어서 면류관을 써서 왜 기쁘대요? 내 아버지 집이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가사? 저도 이 가사 딱 목사님이 앞에 얘기를 하고 이 노래를 쫙 하는데 아, 내 아버지 집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불렀던 참이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아버지 집이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 뭘까요?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66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줘요. 한 부류는 여호와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많이 익숙한 말씀 아니세요? 어디서 읽으셨죠? 산상수. 마태복음 5장 거기 써놨는데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저주받는 자들이에요. 6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하고 같대요? 살인하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을 드리는데 분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제사 드리고 예물 바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신앙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저승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바절 굽고 가르치고 하는데 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살인하고 개의 목을 꺾어서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러는 것과 같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예배가, 어떻게 하는 제사가 이런 제사고 이런 예배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안 드릴까? 예?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예배가 안 된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참 그 4장 번역이야말로 유교, 종교적 번역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건 지금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소잡고 이게 다 레위기 1장의 제사거든요. 그게 그 수없이 제물을 드려도 그가 거듭나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전혀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구원 얘기할 때도 우리가 계속 제가 여기 얘기하면서 김영호 목사님 언급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원이라는 게 생명이신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가 삶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경우에 생명을 가졌지만 약간 병든 생명이 있어요. 약간 생명.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래갖고 그거 받겠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주관을 두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시작됐다. 근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유지만 해가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분 편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 그 구원의 합치는 우리의 삶이 허약하고 병들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합치를 거기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으니까. 왜? 아까 본 저기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그렇죠. 저희가 피에 내가 취해서
피가 비리 코에서 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상달되지 않는 거. 뭐 상달되지 않는 표시를 나타낸 거는 가인의 제사 네. 때인데 그건 이제 그거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 그다음에 뭐 그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라도 드렸던 예배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드린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받아들여진 것처럼 제사를 다 완벽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구원 문제 가끔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랐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왜 율법을 그대로 정말 표시 하나 안 틀리고 하려고 율법을 세분화 시켜가면서 그거를 다 구원을 그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킨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그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친 건 뭐예요?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겨우겨우 나와갖고 이방 나라들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힘들게 그 옛날 영광에는 조적지열처럼 보이는 성전 하나 겨우겨우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옛날 영화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옛날 영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역사를 뒤져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다른 나라한테 지배당하는 지금 입장에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려고. 다른 나라보다 더 부자로 살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라고요? 내 자식들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타락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있는 애들 보니까 잘 자라니까 교회 안에서 키우면 이쁘게 잘 자라겠지. 남들 자식보다 좀 더 잘 키우려고?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교회 샬롯에 처음 왔을 때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다른 한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덴탈 랩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저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나? 뭐 실상을 보면 알죠. 덴탈 랩에서 24시간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열몇 시간만 일하고 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토요일 날 놀고 일요일 날 놀고 그러니까 막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나 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어쨌든 남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분향을 드리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게 어떤 거예요? 개의 목을 꺾고 살인하고 우상에게 향 드리고 이런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정말 예루살렘 성을 뒤엎어버리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 시간이 어차피 이걸로 끝내려고 했던 건데요. 처음에는 제가 25분까지 끝내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45분까지 끝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늘리나 그랬는데 엄청 들어가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세요? 왜냐면 안질날 기다리고 안질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에 끌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영생도 혹은 저 하늘에 뭐 휘황찬란한 보석도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 살 때의 복도 아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간다면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예, 이 아니 박춘자 집사님.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참 이게 참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도 안 되거든. 끝낼 테니까 좀 꺼주세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집을 신앙이 단순한 거고 단순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닌 것.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묵상하고 과제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3월 27일 13째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또 이 사경회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안식일에도 또 이제 이 몇 해 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거리두기와 그 제재가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회를 비우게 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한 길을 마무리하는 이 안식일에 또 하늘에서 내리는 큰 은혜 다 받으시는 그런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 교과 퀴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안식일 학교에서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5문제 이상 맞추셔야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냥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안식일 학교에서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경희 집사님께서 오늘 또 안식일 학교가 끝나고 아니면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선물 나눠주실 예정이고 혹시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잘 또 준비해 놨다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너무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들이 또 서운해하실까봐 또 작은 또 선물을 또 안식일 학교에서 안식일 학교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또 작은 소정의 선물도 같이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음 또 교과 퀴즈나 또 안식일 학교 순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는요 또 열세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열세 기억절 암송 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계속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총 5분께서 이 열세기억절 암송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선영 집사님과 또 김명면 집사님 그리고 이용녀 집사님, 이희신 사모님 그리고 김춘자 집사님 이렇게 5분께서 이 열세기억절 암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저희 안식일 학교에서 이번에는 이 모든 뭐 기억절을 다 외우지는 않고 그냥 외우신 분들이 이제 두 과씩 저희가 미리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이 참여하셔서 이제 두 과씩 녹화를 하셔서 이제 총 10과가 되었고 이제 3과가 남아 있었는데 우리 3과는 또 우리 문가은 어린이와 또 문은성 어린이 그리고 우리 예린이 최예린 우리 어린이가 또 한 과씩 이 남은 기억절을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절 암송 순서를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 시청하시고 또 시청하시면서 같이 또 계시는 분들도 따라서 한 번씩 보시고 외우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삶의 이런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오늘 13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이 유로아시아 지회 선교지를 위해서 또 안교 헌금이 이 선교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후한 안교 헌금 부탁드리고 우리 기억절 암송 보신 후에 우리 유로아시아 지회 또 짧은 선교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기 동안 또 이사야서에 대해서 또 전체 한기가 다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합반으로 지도해 주신 조성민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기 과정 공부를 위해서 안식일 학교에서 또 열심히 또 순서와 또 이 과정 공부 준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안식일 보내시고 또 지금 이 열세 기억절 영상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열세 기억절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큰 선물은 아니지만 또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선물도 오경희 집사님께서 이따가 안식일 학교가 끝난 후에 전달해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제가 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제1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제2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6장 1절. 제3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4과 이제 야고보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7절 말씀. 제5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 제7과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제8과 나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 높여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제9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12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제12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 제13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5장 17절. 제3과 제3과 제2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하늘에 앉아 계셨고 높이 제2과 우시아 왕이 잠깐만 제2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게 들린 하늘에 앉으셨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오늘은 러시아의 한 삼육학교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샤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낙담에 빠진 딸의 모습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머니는 딸에게 자옥스키 삼육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마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새 학교에 가서도 그녀는 혼자였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 친구들이 기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를 찾은 마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의 외로움과 번민을 쏟아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샤에겐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1993년 설립된 자옥스키 삼육학교는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희망, 축복이 되어왔습니다. Плюсов много. То, что здесь хорошо кормят. Второй плюс то, что здесь учителя все радостные, они с учениками обращаются хорошо. 가장 큰 장점은 이 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배우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싹 틔웁니다. 처음 개교 당시 단 4명의 교사와 소수의 학생뿐이었습니다. 자옥스키 삼육대학교의 교실을 몇 개 빌려서 시작했었죠. 어느새 학생 수가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좋은 평판이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자옥스키 삼육학교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부족한 공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학교와 비좁아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 건물의 신축이 절실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은 자오스키 36학교의 건립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제 곧 대학교에 새들어 있던 처지에서 벗어나 자체 교사 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저 먼 러시아의 어린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